지난주에 이어서 허상과 실상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으로 죄인된 상태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사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의 신분이 허상이 되었고 이제 의인의 신분이 실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세상에서 주어진 신분은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신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신분을 가졌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시민권으로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허상에 너무나 집착하지 마시고 실상인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만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말씀의 실상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며 보이는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보이는 현상 세계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보이는 현상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처럼 또 구름 하나 없는 그 하늘에 구름을 옮겨서 비가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이적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바라본 허상과 실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음성은 오히려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지 않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요나는 바로 요나처럼 우리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는 배 아래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자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 풍랑의 원인이 바로 자기인 것을 말하고 제비를 뽑힌 것을 알고 이제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배
배가 너무나 풍랑에 의해서 다 침몰하기 직전에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바닷물에 던지자마자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이제 믿음으로 회개하고 간구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허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상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허상을 따라간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 2장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게 뭐죠? 말씀이 아닌 것,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이 거짓된 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고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것은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실상인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보이는 것이 실상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추구하며 그 보이는 것을 따라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에 잡히는 어떤 물체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 하나님이신데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요나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요나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해서 구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실상인 말씀을 거역하고 허상을 쫓아가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실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실상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허상은 사라지고 실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언을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바라본 화상과 실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은 허상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도다. 도단성을 둘러싼 무수한 아람 군대를 본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봤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안으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세상의 어떤 적보다도 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라본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가 도단성 주위를 가득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만이 생깁니다. 인간의 안목은 실상이 아니라 다 사라지는 허상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 실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허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허상인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바라본 허상과 실상을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권세를 부여받아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눈에 보이지 않던 실상이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것이 자기의 실상이요 자기의 신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나서는 무엇이 실상인지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직가라는 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눈을 뜨게 됩니다. 그 후 사울은 진실로 허상이 아닌 실상을 쫓아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심이 있어도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기 위해서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허상을 따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다가 실상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이런 사람들이 실상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에 열심히 했던 자들,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리라.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실상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종교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상과 실상을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다 허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허상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믿음만이 실상임을 알고 그 실상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실상과 허상을 구별하여 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슬픔과 죄악과 저주와 질병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처럼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재난도 있고 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우환과 질병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숨도 못 쉬고 몸도 엉망진창이고 어떤 질병과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실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좌절과 이러한 어려움이 당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유익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할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예,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실상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실상이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홍수를 내리거나 또 황충을 보내거나 메뚜기를 보내거나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 너희는 교만해진 마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이 땅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이 땅에서 평안하게 행복을 추구하고 산다고 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칼과 또 경고의 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라본 허상과 실상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국 땅에 있었지만 그들은 실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도 올라 앉아있지만 그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고 어인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내가 이 땅에 허상뿐인 세상에 어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죽더라도 실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어려움과 이런 절망 속에서도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다니엘은 허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상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은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켜주셨고 오히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왕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깁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왕이 노하여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뭐죠? 눈에 보이는 허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이지만 불 가운데 들어가도 건져줄 것이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는 허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바라본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보면은 모세는 왕국에서 허상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하여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에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볼까요? 모세가 무엇을 바라봤는가?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 그리고 오히려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히려 광야에서 고난받더라도 또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 허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상이신 주께서 상주신이심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누리는 영광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보화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처럼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더 큰 보화처럼 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덧없이 사라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실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상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넘치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실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46편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 모두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허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하늘의 보화가 가득한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